오늘은 꿀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말 하면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 하면 시작부터 약간 구태의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 만나면 결혼 앞둔 청년들도 만나고 하면 좀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확신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아직은 좀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아직은 좀 먼 일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가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혼 꿀팁, 자녀 양육법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정을 준비하고 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관한 설교인데 제목이 꿀잠이라고 하니까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개정판에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거는 좀 위로도 많이 받고, 제가 설교할 때 좀 많이 졸거든요. 사람들이 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주여 잘 준비하지 못해서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도 그냥 이 본문 생각하면서 저 사람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지,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졸리고 항상 잠이 부족합니다. 만성 피로를 달고 살죠. 저도 한 최근 15년 그 정도 동안 개운하게 잤다라는 느낌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전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호흡증이 좀 있거든요. 무호흡증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간호사잖아요. 아내는 제가 먼저 자는 모습을 보면 꼭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 병원에서 양압기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코에다 대고 호흡을 도와주는 그거를 이제 사와서 그거를 하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하고 잤는데, 어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개운하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사 분이랑도 연락하는데 완전 다르시죠? 막 이러면서. 근데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양압기 하고 잔다고 내 피로에 그런 거를 얘가 돕지 못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이제 늦게 잡니다. 저도 보통은 새벽 예배 5시니까 늦어도 4시 40분 정도에는 일어나서, 그리고 잘 때는 제가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의 새벽 항상 1시 정도에 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죠. 2절에 나오는 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 이래야 된다, 이런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고와 노력과 근면 성실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요구를 받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어른들이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데 그렇다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비단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주무시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데 그걸로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해지냐? 아닌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죠.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노력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연결점이 사실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는 좀 뜨끔할 수도 있어요.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계속 자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좀 늦게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른들 보기에는 좀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기준에 그게 안 맞을 뿐이죠. 여러분의 세대와 어른들의 세대는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노력과 여러분의 노력은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처한 세대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는 헛된 것과 복된 것에 대해서 5절 딱 5절로 짧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되다, 이것은 복되다. 특별히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는 것, 이게 말이 좀 반복인데 개역개정에는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라는 거, 세우는 자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숙련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했던 이제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왕 아시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용했던 그 건축가도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숙련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파수꾼, 정말 근면성실하고 최고의 전투 기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밤낮으로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 집을 세우는 거, 우리의 성을 지키는 거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집과 성은 우리의 삶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것입니다. 원뜻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거,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든지 네가 다 해봐라 소용없다라는 회의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잠언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해라, 애써라라는 말도 나오죠.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각을 정확히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데 인간이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바벨탑을 인간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세웠습니다. 헛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지키려고 할 때 헛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헛되이 느껴졌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없는 노력을 할 때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잠까지 줄여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 한참 공부하실 때 잠 진짜 많이 안 주무시고 공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죠? 집을 세우려고 밤새워서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하고 최고의 건축가가 그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도 집은 무너지곤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도 지켜지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혹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수고와 노력, 내가 한번 해보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세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본다 하여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희 아이는 좀 유난스럽진 않았습니다. 밤새 울곤 한다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 아이는 잘 울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봐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너무 복받았다고, 이런 아이는 10명도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가 유난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인데도 부모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애가 괜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어나서 애가 너무 얌전하니까 숨을 쉬고 있나? 한번 이렇게 대보고, 한번 이렇게 손도 한번 두근두근,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지 두근두근 되는지 한번 대보고, 또 이불을 덮고 자다가 아이들이 잠투정을 하면은 이불이 얼굴에 이렇게 덮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덮여서 호흡이 막히면 아이들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혹시 자다가 애가 이불을 얼굴에 덮고 있진 않을지 계속 깨서 중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걱정되고 불안해서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아내가, 부모가 아무리 이런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아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결코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애가 어디 부딪혀서 막 울고 있고, 어디에 멍들어 있고, 어디에 피 흘리고 있고, 이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는 이런 꿈도 꿨어요. 자면서 제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애가 옆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걸까요? 막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걸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그런 꿈을 꾼대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면 또 찾아다닌대요. 애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잠에 드는데 꿈속에서 또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이, 수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참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우리 아이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도 아이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유라는 건 사물의 한 현상을 빗대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사랑이 달콤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사랑은 초콜릿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누가 시비를 걸겠죠? 그럼 있었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럼 사랑 안 좋은 거네? 내가 표현하고자 의도했던 거는 달콤함이었어요. 근데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을 가져와서 연결시키면 이건 비유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 거죠. 파수꾼이 잠을 청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를 다 뒤로 해라, 파수꾼 일하지 말아라, 나태해져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안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 하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모두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부탁하고 내어 맡기고 잠에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어느 부모 하나 자녀가 막 살기를 바라는 부모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그런 자녀를 위한 노력들이 자녀를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입시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아이를 위해서 입시를 본인이 공부하시죠. 본인이 막 아이를 컨설팅을 하고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과를 졸업하고 어느 외국에 있는 본인 지인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뭐 이런 계획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계셨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막 아이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좋은 달걀을 밟아나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는 나 사랑 안 해요. 많은 거 해줬다고 했는데 전 집에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행히 지금은 관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일 때 오히려 우리의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가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꾸리게 될 가정, 나에게 허락될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다행히 저희 청년부에서는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데 오셔서 아이가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주일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학원에 보내세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본인은 나와서 기도하지만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우리 아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에요. 막 저한테 울먹이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결혼식에 갔는데 제 앞에서 그분이 목사님 저 술 한잔 해도 되죠? 제 앞에서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랬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텐데 자기 자녀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술 좀 안 먹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 분명히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아이가 그것을 닮아갑니다. 물론 불신앙의 부모 밑에서도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고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것도 닮아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로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이 꾸리게 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기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 꼭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꼭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셨어요? 라고 또 물어봐서 네, 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2년 동안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SNS에 봤는데 인기 있는 게시물 중에 이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자 꼭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남자 꼭 잡아야 한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런 거. 안 보시나요? 저만 SNS. 이런 남자 꼭 잡아야 한다. 이런 여자 꼭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뭐 게시글을 봤어요. 댓글들이 진짜 저런 남자 있으면 뭐 저런 여자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자기의 남친과 여친을 이제 태그해가지고 잘 봤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줘라. 뭐 이런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자세히 다 본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봤는데 이런 댓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게. 내가 이런 남자가 될게. 이런 여자가 될게. 이런 댓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다들 내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신대원 2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으로 했냐면 예배를 기뻐하여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다들 제가 이제 아내를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가 이쁜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지는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년 동안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간절하게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고민을 하다 보니 나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남편이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아빠가 될 것인지 또 결혼하면 똑같은 아들이지만 좀 다른 아들이 되거든요. 누군가의 또 사위가 되고 또 이제 여성분들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또 친부모님에게는 결혼하면 좀 다른 딸이 됩니다. 좀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아들, 딸이 될 것인지 어떤 엄마, 아빠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결혼할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만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이 어떻길 바라는 기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빠 엄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이거나 이제 아직 대학생이신 분들은 너무 일찍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꾸리게 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다 배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면은 참 많이 학원에도 가게 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에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나 쉽게 눈 감아줍니다.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라고
그냥 모른 척을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 그래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게 시작된 아이에게 심겨진 한 가지 생각,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라고 은연중에 그런 게 심겨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보다 중요한 어떤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게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그렇게 학습되고 마음속에 확신으로 생긴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잘못된 시작이, 대학생이 된 부모님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좀 교회를 안 나가더니,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가더니 대학생 돼서도 안 나가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지나면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겠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결혼하고 부모 손을 떠났다고 신앙을 저버렸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한 부모님은 참 안타깝게도 제가 교구 생활도 해보고 많은 교회학교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볼 때 평생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잘 양육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돌보지 못하고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는 집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못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선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언젠가 무너질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집이 마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하시면서 꿈도 꾸시면서 내가 미래에 꾸리게 될 가정, 나의 자녀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집을 세우시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꿀잠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 주님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잠에 들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꾸리게 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